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세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 어느 그 두메산골에 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그 집으로 오셨어요. 서울에 사는 큰아버지가 오셨는데 예쁜 고무신 한 컬레를 사주신 거예요. 이 상수가 이 고무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사람 볼 때는 신어도 안 보면 항상 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냇가를 건너려고 붕덩 뛰다가 그만 이 신발 하나를 놓친 거예요. 이 고무신이 그 물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데 이 상수가 그 신발을 찾으려고 냇가를 쭉 따라 내려가다가 보니까 강물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강으로 들어갔어요. 흘러가는 대로 강물 따라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신발을 찾을 수 없다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중년을 훨씬 넘게 되었어요. 어느 날 KBS인지 MBC인지 이상 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 가서 자기 이름이 상수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마을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형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 그 형이 그 텔레비를 보고 있은 거예요. 혹시 잃어버렸던 내 동생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방송국에 연락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보자마자 알고서는 그냥 껴안고 그냥 울면서 그 60년의 세월이 그래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어머니는 상수를 잃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는 치매가 걸려서 그렇게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누구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수는 그 고무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자기 인생 전부를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이 상수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무신 같은 금부옷을 쫓아 살다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 보이는 세상만 쫓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보는 관심의 방향, 또 그 관심의 대상,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였고 오늘 우리의 운명 역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관심하는 그 부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관심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부유합니다. 요즘 아이들요, 핸드폰 없는 아이 없어요. 핸드폰도 작년 거냐 올해 거냐 그거 따집니다.
여러 신발도 브랜드가 있는 신발 신고 옷도 고급 옷을 입어요. 예. 너무나 잘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신발 하나를 사주셨어요. 저 역시 그 당시 그 신발이 좋아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어보니까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엄마 신발이 너무 커. 그러니까 야 지금 맞으면 내년에 못 신어.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줄을 매고 다닌 적이 있어요. 예,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제가 학교 갈 때 입는 검은 옷이 하나 있었어요. 옷이 하나 있는데 어쩌다가 이만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 불이 탄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검은 광목을 사가지고 그거 잘라진 그대로 이렇게 잘라갖고 기워서 제가 입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도 그 아픈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옷들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장로님께서 한 분이 목사님 저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백화점에 데려가더니 양복을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님 때문에 어떻게 뭐 좋은 거를 고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께서 알아서 좋은 양복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거 어떻느냐고. 그거 좋다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회색 콤비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7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장로님께서 눈치를 채고 이 콤비도 주세요. 예, 그래서 콤비 하나를 제가 이렇게 7만 원짜리 싼 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데 계산서에 보니까 그게 7만 원짜리가 아니고 0이 하나 더 빠진 거예요. 70만 원짜리예요. 예? 예.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느냐? 콤비는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이상 안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7만 원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착각한 게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예? 그 양복 하나도 그렇게 고급으로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예? 너무 황폐한 거예요. 왜? 세상 끝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다가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돌아갈 고향을 모르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내적 세계 없이 그저 땅의 금, 눈에 보이는 외적 세계만 가지고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저항할 수 없고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200만 종 이상입니다. 네.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을 찾는 생명체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네. 인간만 신을 찾아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야만인들도요, 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연을 보고 비는 모습이 있어요. 야만인도 신을 찾아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신을 향한 본능이 있어요. 그 신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상례를 메고 여러분 갈 때에 아시죠?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르죠? 가네, 가네, 나는 가네. 그 다음에 황천길로 나는 간다. 그러거든. 간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어딘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갑니다. 가네, 가네, 갈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대성전이 있어요. 그건 밀라노 성전이라 그래요. 그 유명한 성전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성전이에요. 새 입구에 새 문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문에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네.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요?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 잠깐이에요. 네. 고통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세계, 그 영원한 세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입니다. 그 형상, 하나님의 우리 인간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닮았다는 겁니까? 예? 그분의 성향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분의 성향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의식이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대적 존재, 또 내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다 천국 가자는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예. 천국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게 상호도 천국으로 붙였더라고. 김밥 천국, 닭발 천국, 타이어 천국, 오리발 천국은 아니지. 예? 아무튼 천국을 많이 붙여요. 왜? 다 천국이란 곳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왜 천국을 붙이냐? 조사해보니까 매출이 올라간대요. 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반반이에요.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설령 천국이 없어도 천국을 믿고 살아온 나에게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준비만 했어도 갈 수 있는 천국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믿는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이 파스칼은 믿지만은 철학자답게 거부감 없도록 천국에 대해서 논쟁을 이렇게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아무리 꽃단장 해도 시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솔직한 말로 흰머리 생기면 볼장 다 본 거예요. 처량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늙어간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늙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착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순수해지면서 천국에 가까워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옛 성현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한 손에 막대를 잡고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가는 세월 가시로 막고 오는 세월 막대로 쳤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세월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과 싸워 이길 사람 없습니다. 여자분들 그저 한 주름이라도 없으려고 호호호 할 때에 바짝 웃지도 못해요. 잡아 당겨 웃어요. 호호호. 괜찮아요. 왜? 안 늙으려고 노력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름이 없어진다고 세월이 안 갑니까? 늙게 마련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나이 든 사람도, 심지어 산에 있는 풀벌레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죽음이 그냥 어느 만당간들이 지어낸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아틀란타에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맥도날드 변호사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이 제일교회 청년 지도 교사로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그 청년들이 이 지도 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렇게 세계가 전쟁으로 아비규환으로 엉망진창이고 젊은이들이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이런 비참한 전쟁의 현상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의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때 이 맥도날드 부인이 자기 외아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에게 12살 되는 아들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소아 당뇨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약이 없어서 이 병을 고치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창백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묻더랍니다. 엄마, 나 죽는 거야? 죽음이 뭐야?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죽음이 뭐야?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나왔대요. 그 아이의 질문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질문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 이 맥도날드 부인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시더래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야, 데니스, 너 방금 뭘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니? 엄마, 죽음 말이야. 죽음. 죽음. 죽음은 있잖아. 이런 거야. 너 언젠가 동네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불쑥 엄마 품에 누워서 잤지. 그거 기억나니? 나 기억나. 그래. 근데 아침에 눈 뜨니까 어디야? 내 침대던데? 바로 그거야. 너가 잠들었을 때에, 너무 피곤해 잠들어 했을 때에 아빠가 오셔서 너를 덥석 안아가지고 네 침대에 옮겨놓은 거야. 네.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힘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덥석 안아가지고 천국의 방으로 옮긴 것이지. 이게 죽음이야. 네. 아, 그래?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얼마 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도교사가 그 질문한 대학생에게 물었어요. 나의 외아들 데니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학생이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영혼이 사라질까요? 먼지처럼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당하는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 가질 때에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 뭐잖아 우리가 가야 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도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하든지 소개해서 함께 천국 가십시다. 예수 사랑 큰 잔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초청해서 왔든지 아니면은 방문객으로 왔든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